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백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늘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소리가 아닌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35장입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으나 이 말씀의 배경은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 이 형의 장자 축복을 아버지와 형에게 속여서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에서도 또 삼촌한테 속임당하고 본인도 또 속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양떼를 많이 모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형이 삼촌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도 또 막아주시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위협 속에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세겜 땅에 땅을 사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이것을 복수하겠다고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있는 그 물질들을 또 약탈해서 가져오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켜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장소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사건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우리들의 순종이 정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제 재물과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슬픔이지만 그래도 순종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시다더라도 이때가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순종하여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금 세겜 땅에 있지 말아라. 세겜 땅에서 베델까지는 48km 정도밖에 안 돼요. 멀어서 베델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가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아, 이제 살았다. 그래서 이제 긴장감도 없고 그랬는데 그 세겜 땅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목초지도 많고, 야, 여기서 살면 더 많은 부를 누리겠다. 여기서 살면 내 자녀들이 정말 더 잘 살겠다 하는 그 마음에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딸 디나가 거기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거기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 거기에 거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베델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세겜이 정말 부요를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았던 그 땅, 그렇지 않아. 베델로 가야 된다. 그럼 베델이 가요. 무엇이냐? 베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베델은 처음으로 먼저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베델로 나오셔야 합니다.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베델로, 코로나도 이제 같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제 베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베델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께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이제 우리는 쌓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냐? 제단은 원어로 미즈베하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죽이다에서 유래가 된 말씀인 것입니다. 제단은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라.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하고 팔짱 껴서 예배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 되어 내 삶을 죄에 대해서 죽이고 죄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예배가 산 제물 되는 제단을 쌓는 예배인 거예요. 와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 뜻대로 산 거, 죄를 지은 거,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예배라고 하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제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요. 육으로 앉아서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 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적인 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제단에 베델에 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어디까지 가야 온전한 베델의 예배이냐? 영적 예배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몸으로 드려진 이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 일주일의 삶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이 죄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예배를 산 제물이 되어서, 왜 구약 때는 내 죄를 죄 때문에 죽게 되니까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내가 그 짐승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죠. 그러듯이 이제 제단을 쌓아라.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면요, 2절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는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베델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죄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베델의 예배를 오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어.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받고 싶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죄된 모습을 사니 나랑 단절되어 있으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품에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가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파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안 살았어요. 고집 어마어마한 고집이 야곱의 고집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그저 죄찮은 자, 내 뜻대로 사는 자,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의 결론이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삼촌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세겜의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은 내가 뿌려진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형이 이럴 수 있어, 삼촌이 이럴 수 있어, 세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뿌린 죄악을 내가 이 땅에서 걷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다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내가 이 땅에서 걷습니다. 그럴 때 아멘하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뿌리고 살았는지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산 죄물 되어서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에 죄를 뿌린 열매가 맺혔습니다. 겸손함으로 모든 환경과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이것은 마귀 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산 제물로 먼저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산 제물인데요, 이렇게 오늘 드려진 여러분요, 수지 맞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우상 내려놔야 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산 제물 되어서 예배해라.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집인 약속의 장소 베델로 가라 했을 때에, 그때 출발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우상 버리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기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따르느라고 못 나가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베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 버려.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에 이끄는 우상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의복을 바꿔 입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의복을 또 바꿔 입으란 말이냐? 이것은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침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물속에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침례받은 자는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선함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일단 싸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뻗칩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야. 그래서 산재물로 다시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다시 침례받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재물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오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모습으로 입혀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내 욕심, 탐심, 정욕을 가지고 내 뜻을 향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 아닌 것이다.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거 죽여야 되는 거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죽여라. 어떻게 죽여요? 기도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죽일 수 있게 해주고 잘라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요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간 성도님들은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고요. 내 뜻대로 살면서 야곱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이다. 못 살겠다 하는 고백을 늘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는요 막연하게 조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애기 신앙이니까 이제 좀 성장하셔야죠.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악을 잘라내야 되는데 곧 음란한 거. 여러분 음란은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음란이 가장 흥하게 되죠. 음란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음란이고 지금 이 음란은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음란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요 다 잡아먹습니다. 음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도 이 핸드폰을 보고 잠도 안 자고 하니까 거실에다가 내놔라 하잖아요. 그래도 뭐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지만 그래서 또 밤새도록 이거 보느라고 하지만 이제 부부들도 거실에다가 내놓고 잤으면 좋겠어. 거실에다가 밤에 각방 쓰면서 혼자 보면서 뭐 하겠어요. 밤중에 음란 보잖아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휴대폰이 마귀 같아요. 마귀. 여러분 내놓고 일단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음란으로 가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애기부터 어린 아이들 핸드폰 만지는 애들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음란과 여러분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 음란 싸우지 않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잘라내시고요. 사욕, 정욕들 잘라내시고 악한 정욕, 악한 욕망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심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심, 욕심.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욕심이 우상 숭배야. 우리가 지금 이방신 이거 우리는 부처 믿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우상이 있어. 이것을 잘라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하지 말자. 세겜에서요 이들은 이것을 의지했어. 그래서 결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은요 가정 안에 머리로 남자를 세워줬잖아요. 가장만 믿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정말 복받은 가정인 거예요. 정말 아내도 쉽게 신앙생활하고요 자녀도요 쉽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이 타락하면 가장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장이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결단합니다. 이제 결단하자.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 일어나자. 남자들이 가장이 그래도 결단하고 나갈 때 그래도 아내도 자녀도 따라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가장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남편이 가장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정말 악을 행하니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죄 가운데로 더러운 죄까지 안 가죠. 악을 행해도 그렇게까지 심한 악은 행하지 않아요. 성향 다른 건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감사한 줄 알아라. 네 남편이 그래도 목사라. 그래도 악과 싸우고 악을 행하면 뭐 얼마나 행하겠어요. 우리가 성향이 다른 것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 없는 배우자라 사는 것은 정말 고통. 네가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산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믿음 있는 남편에게도 감사하지만 성도님들을 향한 그 채울함이 좀 더 강했어요. 아, 그래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이겠지 하지만 얼마나 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 결혼이 자녀들은 절대 불신 결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 없으면 마귀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자녀들은 불신 결혼하지 않고 우리 자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남편이 아니면 지금은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베델로 가자 하고 가서 자녀들에도 끌고 지금 베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이요. 그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자기 손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내 명예가 건강이 뭔가 내 손에 있어요. 그래서 베델까지 나가서 내가 산 재물 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의지하고 있지? 이건 내려놔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요 이것을 다 내려놨어요.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떠난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거기에 있는 그 세겜의 사람들 아들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 그 이웃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합리화를 시키죠. 이거 우리 집에 동생은 우리 누이를 강간했어.
강간했다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죠. 아니, 더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들의 죄만 본다면 우리는 정확히 죄인인 거예요. 그때 산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 같지가 않거든요. 왜? 강간했잖아. 그걸 어떻게 용서해? 물론 그는 그래서 그 땅에 살지 말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살았어. 그리고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복수를 더 하겠다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 모든 거 빼앗아가고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망가요. 여러분, 언제 순종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빼앗겨지는 그 순간이 될 때, 그때 걸어마 나 살려라 베델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감사이긴 한데 목사님 입장,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그냥 베델로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세겜에 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도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순종이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환경이 기가 막힌 고난의 사건이 올 때야 그때 두 손 들고 도망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그 남은 인생은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런 고난의 사건 속에 도망오듯 베델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그 제단은요,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올라가서만 쌓은 것이 아니라요, 그 세겜 땅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러니까 산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산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다, 신난다, 이제 편하게 살겠다 하면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겜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네 뜻대로 살면서 조금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세상 땅에 있구나, 온전한 거듭남이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남의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베델의 예배. 베델의 예배는 무엇이냐?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다 보호해 주셨어요. 물질과 생명과 건강과 다 보호해 주시고 많은 자녀들도 또 축복도 주셨어요. 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을 지킬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난 이 땅에 있는 그냥 막연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인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야곱이 했느냐?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보겠다 하셨을 때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무엇을 얘기해요? 육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해결해 주시며 내가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 지금 도망자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잘 먹이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며, 그리고 또 평안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섬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벳엘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잘 살든 못 살든 힘을 다해서 키우고 성장을 시켰어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라고 얘기했을 땐 정말 슬프죠.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성숙된 자녀들은 그래도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래도 애써서 여기까지 먹이고 입혀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은 정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녹듯이 기쁘지요.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돌본 것을 아느냐? 네, 압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도 듣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이렇게 지켜주고 입혀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두 손 들고 우리가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 너는 아는구나. 내가 너를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을 네가 순종하지 않았잖아. 너가 나만 의지하지 않았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지켜보겠다가 이거 붙잡고 살다가 고난 당한 거잖아. 맨날 싸우고 힘들었던 거잖아. 그러면서 22절에 무엇을 서원했느냐?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빈손 들고 왔잖아요. 우리도 빈손 들고 왔어요. 야곱도 빈손 들고 갈 때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한다. 입으로 하나님 다 지켜주셨습니다. 아니요. 사랑에는요, 물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침표가 물질인 거잖아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에 사랑한 증표 보여줘봐. 그러면 선물도 사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입으로만 말고 정말 내가 입히고 돌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까지 지켜준 거 정말 믿느냐? 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 모아준 거 10분의 1을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11조가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의 예배는 베델의 예배. 내가 산짐을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전에는요, 진짜 한번 보여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물질이 자유하게 될 때 사실 우리 모두는요, 내 손에 있는 건 물질이거든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거 갖고 벌벌벌 떠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유하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날 때는 3번인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벌겠다고 내가 하는 거 내려놓을 때 3번입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때 복을 주셔요. 그때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그는 악을 행하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물질을 모아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질조차 없게 할 때 그 이스라엘이란 야복강에서 만날 때 홀로 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다시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심으로 살아보려고 한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자 하는 것이지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복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복이 무엇이냐? 이제 무슨 복을 주시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야곱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잖아요. 내가 하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 이제 너가 순종하여 베델의 예배,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11조까지 드리면서 진정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내가 이제야 너를 축복하리라. 32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받았어요, 이름을. 그런데 세겜에 머물고 또 내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온전한 이스라엘,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부르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힘으로 살다가 고통 속에 살았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지 몰랐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누리십니까? 신앙은 누리는 거라고요. 왜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내려놓지 않으니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축복하겠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너를 통하여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들이 왕이 태어나고, 그래서 왕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거듭나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요? 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야. 너 배우자가, 너 자녀가 온전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찬란한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교회만 다니고 완전히 베델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못한다며 우리 자녀도 그거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애기신앙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내 뜻대로 살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나마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달랑 간신히 들어가는 그 삶 너희들은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반드시 세워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가정 안에 이웃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 땅을 샀어요. 이 땅, 세상 땅 사야지, 땅 사야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데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신 것은 땅을 주겠다.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에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통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산다며,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며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지옥불에 갈 너희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 심령 안에 거하여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삶을 모든 악을 막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들 눈에 목도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작은 거, 이 땅이 좋아, 그 땅 사갖고 있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이걸 복수하겠다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축복을 받아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마지막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의 14절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베델의 예배는 무엇이냐? 전제물,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짓고 왔어요. 그래, 내가 또 용서할게, 또 용서할게. 다 물과 피를 쏟아내신 주님은 예배, 베델의 예배는 여러분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할 때 용서해 주시는 전제물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의 전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축복의 자녀로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베델의 예배인 거예요. 용서가 있고 다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로운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예배, 교회에 나오셔서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전능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